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7장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지리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듣고 계셔 내 기도를 나의 눈물에 나의 한숨에 아파하시며 듣고 계시네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 상처투성이 내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소서 폭풍 중에 내쉴 곳은 주님뿐이니 어둠 방에 홀로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 나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 나 주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번 기회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몇 분을 선택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라합, 그녀의 거짓말은 정당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테의 신곡 중에 천국편이 생각났습니다. 단테는 천국을 옛 유럽인들이 믿는 대로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9겹의 하늘로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달의 천국인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긴 종교인들이나 수도사 같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고, 둘째는 수성의 천국인데 선한 일을 했지만 자신의 명예를 추구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와 관련된 금성의 천국인데 인간적인 사랑에 불타 절제의 미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단테는 여기에서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국으로 데려간 첫 번째 영혼이라는 겁니다. 단테를 안내하는 베아트리체는 라합이 구원받게 된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구해준 용기와 사랑 때문이고, 둘째는 그녀의 회개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자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곡이 그리스와 로마 문화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통합한 고전작품이기 때문에 문자대로 믿을 건 아니지만 라합에 대한 단테의 평가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지만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계보에 여성들의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러한 관례를 깨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4명의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4명 모두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제외한 3명 모두 수치스러운 신분이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별로 명예로운 것도 아닌데 마태는 왜 이들의 이름을 넣었을까? 우리 주석은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속해 있다는 것과, 둘째는 버림받고 멸시받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다 살펴보고 나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에 그 요점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첫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출신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국적이 어떻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둘째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신뢰 중 하나가 신약에서는 고넬료이고 구약에서는 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불행한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원에서 선뜻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그는 낯설고 적대적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것을 탐지해야 했다. 이러한 경계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에 의해 취해졌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라합과 그녀의 믿음에 대해 알았고 따라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것은 첫째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엄청난 사업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것도 기생에 불과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위험한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 시대소망 479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요한 성읍이고 성벽이 있는 도시인 것으로 볼 때 수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여리고의 10,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 그것도 기생을 개인적으로 아실까? 과연 그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유엔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2년 11월 15일에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80억. 이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 내 사정에 관심을 가지실까? 우리는 때로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사정을 아무도 모르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빠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유대 계곡을 따라서 우회하여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예수께서 일부러 가신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거기다 죄 많은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죄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생수를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혈루증은 죄의 징벌로 여겼고 의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은 물론 소지품만 만져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고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름난 의사도 만났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은 돈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고 되어 있지만 시대의 소망에서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은 무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일생의 믿음을 집중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정탐꾼이 어디로 갑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왜 하필 라합의 집에 갔을까?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관을 운영하면서 손님도 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안을 살피기가 쉬웠고 또 오가는 손님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었고 아차하는 순간에는 도망하기도 좋기 때문에 거기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때 여리고는 비상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불과 24km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들었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두 왕이 전멸당한 것도 들었습니다. 라합이 말한 대로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정탐꾼들은 밤에 은밀히 잠입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왕은 즉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낯선 사람들의 복장이나 말투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4절과 6절에서 두 번이나 이미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손님방이 아니라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대 그 밑에 숨겼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와서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지금 라합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한 여리고 입장에서 본다면 라합은 동족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라합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합의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 기자는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라합을 구원한 것일까요? 첫째,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들의 언어입니다. 라합은 선지자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마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언어였고 이 믿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격려였고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간절한 기도라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을 구원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주실 줄을 아노라가 아닙니다.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도 이런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구했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두 번째 믿음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인정했고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고백한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단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건함으로 유명한 아브라함과 부도덕함으로 유명한 라합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고 라합은 멸시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이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또 탈출시켰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믿었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재림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림신앙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좋은 책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믿음이 증가하는 만큼 품성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인간관계가 변하고 품행이 달라지는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탈출시키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왕의 군사들이 당신들을 쫓고 있을 테니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돌아가시오. 둘째는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하나님께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라합이 어떤 연유로 기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롭고 똑부러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두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의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창문에 맨 붉은 줄은 밧줄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탈출할 때 사용한 줄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밧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밧줄을 창문에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면 그것이 정탐꾼들을 탈출시킨 증거가 되겠죠. 여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라합이 자기 집을 표시하기 위해서 창문에 맨 줄은 티크와입니다. 티크와는 삼배로 만든 실뭉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라합이 팔던 것이라서 별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라합은 창문에 줄을 달아 정탐꾼들을 탈출시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대로 왕의 군사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합이 전해준 이 정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가 되었고 그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함락시킵니다. 그런데요, 매일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에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는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날 라합은 정탐꾼들의 지시대로 가족들을 모두 자기 집에 모았습니다. 마치 노아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모아 구원한 것처럼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은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처음에 말한 대로 유다의 족장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오리게는 라합의 가족들이 오직 집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약속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두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라합의 믿음과 회개와 선택과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면서 라합에게서 배울 3가지 교훈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큰 죄가 회개의 장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둘째는 악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 후에 믿음의 영웅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한 번 형성된 평판은 회개로서 그의 생애에서 죄를 없앤 후에도 그 사람에게 붙어 다닐 수 있다. 성경에도 보면 라합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라합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믿음의 용사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고 하면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혹 과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주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아시며 동정하시며 친히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합을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주님, 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합을 가나안의 기생의 신분에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이름 또한 주의 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타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법 외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움이 당할 때에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